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며 온전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바쳐진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 제가 인용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적해보고 또 생각해보려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좀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들과 또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헤렘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명기나 민기나 또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볼 때 헤렘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들과 또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헤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번역하기를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하다, 다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생명이 호흡이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멸하는 것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즉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구절들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다고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하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갖는다는 자체가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당함이요 또한 그런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모멸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종종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의 의미와 이것이 무슨 의도로 하나님께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이 보는 것들은 그 벌어진 사건들 속에서 호흡하는 것들은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모두 다 죽인다라는 차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모욕적인 또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만 또한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인 우리 안에도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믿지 못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불만이 있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들이 종종 우리 마음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 우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거나 또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한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분에게는 조금 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미움과 또한 그분에 대해서 싫어함이나 또한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당함에 대한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마음들이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 본연이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며 우리 가운데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당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폭력적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 것을 또 인간의 피를 흘리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차원에서의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행위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며 분별하며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눈과 또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온전함으로 그것을 공정함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면 항상 이것은
잘못된 판단과 또한 잘못된 편견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본문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헤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에 보면은 한 단어입니다. 두 개의 단어지만 이것이 한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이 단어의 본문에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드리다, 봉헌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드리다, 봉헌하다. 그런데 이 의미가 드리다, 봉헌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의미에는 제한하다, 금지하다라는 의미가 또한 함께 포함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문에서 말하다시피 누구가 자신의 소유 가운데서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또한 기업의 밭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그것은 무르지도 못하고 되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소유가 떠난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유가 떠나서 누구의 것이 됐냐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에 소유가 금지된 것이에요. 사람이 사용이 금지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금지하다, 제한하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의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강제로 드려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헤렘의 첫 번째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발적 헤렘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과 더불어서 뒤에 나오는 29절 말씀은 조금 다른 내용들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멘. 온전히 바쳐진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냐고 표현합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피를 흘리라는 것입니다. 피를 쏟아서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빼앗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용된 단어가 온전히라는 표현을 써요. 온전히 바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28절에 나오는 헤렘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 속에서 다른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의 온전히 바친이라는 의미는 이것은 진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또 다른 번역은 진멸하다. 진멸이라는 것은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에요.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이런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가 하는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양을 받으시고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가나안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을 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온전히 바쳐지라는 의미 속에서는 진멸이라는 표현이 진멸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제사로 받지 않고 제물로 드려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의 온전히 바쳐져서 반드시 죽을 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만 잠깐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아랏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추적하는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뒤를 쫓아가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사로잡고 쳐서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 우리 가운데 붙여준다면 우리가 저들을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멸절하였다는 것이.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진멸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우리가 진멸하다는 의미 속에서 담겨진 의미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께서 다 멸하게 하시는 것일까? 할 때에 여기서 아람 왕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그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고 있는 도중에 그들 가운데 뒤처지고 약한 자들을 쳐서 사로잡아내는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진멸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성경에서 말하는 헤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이 본문의 깊이를 좀 들어가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아멘. 본문에서도 멸할지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멸절합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이들은 20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지킬 것이냐,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냐, 너희가 만약 내 약속을 지킨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내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겠노라는 그 약속 가운데 이들은 맹세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당신의 백성일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징벌이 무엇이냐면 진멸입니다. 즉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버리며 그 약속을 파기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명기에 보면은 13장 12절, 13절, 14절, 15절 내용 보면은 더 강력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3장 보도록 합시다.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한된 장소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거하는 성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읍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내 백성들에게 주어져 너희가 거주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가서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에 받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참하게, 때로는 우리가 볼 때 폭력적이거나 하나님 무자비하다 하신 만큼 이렇게 행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한 성읍에서 불량배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동요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을 생각을 심어주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그것이 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그 성읍을 완전히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뭐냐면 항상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는 전염의 속도에서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그 전염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본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죄는 바로 진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바이러스는 얼마나 전염력이 빠른지 옆에 누군가 옆에 있는 순간에 그 바이러스가 전염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피부의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근처에 있는 공기를 통하여서 오염될 만큼 강력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 그런 전염병에 걸려서 그 병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를 좋아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와 좋은 관계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격리시키지 않고 그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공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대할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명적인 바이러스 여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걷어내시며 그것을 멸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의 첫아들 가인은 그 죄의 영향력이, 그 죄의 전염력이 얼마나 급속히 그의 인격 안에 퍼졌는지 그는 자기의 동생을 바로 죽이는 사건을 벌여집니다. 바로 일대에 지내지 않아서 바로 다음 세대에 살인이 일어나고요.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내를 6명이나 둡니다. 그 사람은 7명의 아내를 둡니다. 근데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합니까? 2명의 아내를 두지요. 그 사람은 나를 스치는 자, 나를 건드리기만 해도 나는 누군가를 죽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폭력성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대적이요 반감입니다. 누구에 대한 대적이요 누구에 대한 반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아멘.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몇 세대를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실 수밖에 없는, 홍수를 통하여서 일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전염력이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멸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하시며 때로는 생명을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는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정화의 작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최소한의 진노요 이 땅을 최소한의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폭력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인간이 가진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지럽혀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7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본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가나안 땅의 백성들 하나님 진멸하시는가 하는 것을 진멸하시가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이 선함과 어떤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치명적인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이라는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타락한 본성과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여 우리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증언들 속에서는 인간의 포악함과 악함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리 중에 죄가 가지고 있는 중심성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과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려는 의지와 또한 행동을 조금도 멈추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거역하며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이 불쌍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불쌍한 자녀들과 불쌍한 아이들과 불쌍한 노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포악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기회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모리 족속이라는 의미는 가나안 땅의 백성 살고 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7 족속이 살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땅을 주셨지만 아직 그 땅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에게 아직 진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허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기회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함으로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내가 악을 행하며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며 하나님 불편하게 하신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가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사업처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밤에 몰래 창문을 뜯든지 아니면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짓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다 꺼내며 도둑질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기름을 뿌리고 그다음 불을 붙입니다. 그 여러분의 사업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일을 보면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부산 서문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불탄 것 때문에 또한 연말연시의 특수를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절망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기의 물건들이 다 타버리며 자기의 물건들이 다 소진되었을 때 인간은 고통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군가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오물을 들고 와 여러분의 집들을 다 어지럽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엌을 다 어지럽히며 벽을 뜯으며 여러분의 침실에 들어가 다 엉클어치며 거기에 오물을 뒤집어 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꽃이라는 의미는 인간이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보다 더 우월함과 탁월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창조의 꽃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관리할 책임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의 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심히 보기에 아름다우신 것을 지키며 보존하며 관리하는 책임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으신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심히 악하며 부패하며 오염되게 만든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원을 망가뜨렸습니다. 자신만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은 인간을 두셨는데 그 인간이 다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망가뜨린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복음의 은혜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비난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불의하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으신 모든 것들이 그 심히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졌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기로 작정하셔서 여인의 후손에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셨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금도 우리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을 싫어하며 미워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그 안에서 원망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또한 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의 심령 속에 나오는 죄악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하시는 것은 인간을 멸하시는 것은 죄악을 멸하시는 것이요 악의 전염과 악의 오염성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타락하며 자신의 지으신 것이 망가져가지 않도록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서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죄악을 싸매시며 그 죄악을 멸하시며 진노하셔서 진노를 통하여 그것을 이 땅에 존재케 하지 못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진노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 죄악을 이 땅에서 멸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해람은, 하나님께서 해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해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최소한의 이 땅을 정화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께서 해람하시는 것은 최소한의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징계하심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책망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손에 맡겨진 이상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이 세상은 우리 약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고아와 과부와 또한 여인들이 왜 보호와 또한 저들을 국리 여기며 불쌍히 여기들 대상으로 여기는지 아십니까? 약육강식으로 강자들이 상을 지배하여서 모든 것들을 강자의 논리로 취하며 살인과 죽임과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인간의 그 타락함들이 멈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진멸하셔야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진멸이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며 인내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며 온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어지 않음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짜증을 내며 하나님의 싫어하며 실증을 내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죄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우리를 개입하셔서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렘이란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두 가지는, 또한 오늘 우리 신학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적용할 두 가지는 이와 같습니다. 헤렘은 첫 번째로는 자발적인 헤렘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스스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사용을 금지하며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위적 헤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당위적 헤렘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첫 번째, 우리는 당위적 헤렘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킨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헤렘을 우리는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말아야 할 것에 가지 마십시오. 행하지 말아야 할 것에 행하지 마십시오. 금지하는 것에 여러분 멈추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며 그 말씀 앞에 철저함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당위적 헤렘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당위적 헤렘입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 헤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물질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가집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내 육체를 위해 주어지고 내 몸을 위해서 또한 내 힘을 위해서 주어질 그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자발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며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자발적 해냄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야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죄악이라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이 자발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자발적인 헤렘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거나 또한 쉬는 시간이란 생긴 것, 또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좀 쉬었다고 생각할 때, 또한 내가 이 시간을 좀 남겨놨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이 내 육체적인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육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 시간에 어떻게 놀아야겠다, 이 시간에는 TV를 봐야겠다, 이 시간에는 음악을 들어야겠다, 이 시간에 영화를 봐야겠다, 이런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시간을 떼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앞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마친 후에 내가 오늘 수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겠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들은 우리는 제대로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 앞에 반대적인 감정을 가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자신의 너희 삶들 가운데 헤렘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바쳐진 것이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는 내 몫을, 나의 것을 달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빼앗김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요,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복이요, 위로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갖는 것을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됨이요 유익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아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